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미가서를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나훔을 읽게 됩니다. 오늘 나훔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하는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올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나훔 1장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나훔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앞부분에 보시면 나훔서에 대한 개요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를 펴보시면 나훔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던 자신의 선배 요나와 대조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백성에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하도록 돌아오는 그 말씀을 대하였는데 그 내용과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선언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는 책이 나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는 대조적으로 아수르 제국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 나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흥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 같이 BC 760여 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나홈 선지자는 그로부터 약 150년 정도 뒤에 있는 610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뒤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 땅이었지만 한참 뒤에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폭력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그런 타락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니느웨를 파괴하고 니느웨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이 나홈서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물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인물, 이 책은 나홈의 묵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뜻이 나홈이고 거의 같은 뜻으로 느헤미야도 여호와의 위로이기 때문에 나훔이나 느헤미야나 같은 어원으로서 표현된 그런 뜻이다, 이름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곳이 엘고스라고 1장 1절로 표현되는데 엘고스가 어디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갈릴리 지역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드러나진 않고 그냥 고향이 작은 도시의 출생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홈 선지자의 활동 연대가 언제인가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활동했던 누구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고 그리고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쯤인 대략적으로 BC 610여 년 경에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강하게 선고하기 때문에 한참 전이라기보다는 심판하시기 전 바로 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C 61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가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유다도 공격하고 탈취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C 610여 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왕은 누구인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찾아보시면 요시야 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때 왕이었을 때 그 아수르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그 시대가 비슷하겠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나홈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홈서의 주제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나홈은 일관되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장에 걸쳐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아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보면 서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관한 경고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라고 할 때 엘고스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의 작은 도시에 있었던 엘고스의 출신인 나훔의 묵시입니다. 나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쭉 보시면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2절에서는 특별히 가만히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2절에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방편에 있어서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위에서는 그냥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바로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그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거스른 자에게 진노하시는 데 있어서 참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고 참으시고 그들이 돌이키를 바라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보복과 진노가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복하실 때는 마치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권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심판이 아주 강하게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벌받을 자,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를 결코 놔두지 않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렇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이 어떠한지 또 3절 중반절 이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이며 회오리 바람이며 바다며 강이며 꽃이며 산들이며 모든 것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쇠하기도 하고 진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나훔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모습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하고 거스른 자를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과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분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6절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전능과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선하시다. 산성이 되어주신다. 환난 날에도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는 흑암으로 쫓아내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설명하면서 니느웨에게 임할 심판의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어떤 다른 방법을 꾀하고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역경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임한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모습이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 것이다.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모습이다. 그러한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꾀하고 취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른 지푸라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하는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지푸라기가 타는 것 같이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보면 여태까지 너희들이 아수르에서 계속 핍박과 탄압과 탈취와 포악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 아수르가 비록 강해 보이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수르로 받았던 많은 핍박과 결박, 그 포악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해를 부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한 심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다니, 여기서 내는 아수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수르 백성들인데 아수르에게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수르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헛된 우상들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또 어떤 힘이 나고 어떤 의지가 되고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소식,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산 위에 있다, 금방 있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너희를 공격했던 그 아수르가 완전히 진멸했으니 너희 가운데로 다니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너가 아수르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아수르 때문에 서원하였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 모든 서원하였던 것,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멸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들 다시 갖추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였던 그 모든 서원들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당장의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홈서를 통해서 또다시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늘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만 봐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득권을 갖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또 부를 가져서 그냥 또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 그런 삶들이 오히려 잘못된 삶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받게 되는 핍박과 무시와 조롱 그리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번영, 잘 나가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세상은 심판받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성화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봤자 그들이 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했던 나를 잘 대해주고 또는 관계를 갖추면서 했던 것은 모두 변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방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잘 깨달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핍박에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 알아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힘든 환경을 내 자신을 단속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또한 니느웨를 향한 심판 선언을 통해 선민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며 또 강권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아 세상의 번영과 득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손해 속에서도 오직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